사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우리 크리스천 베이직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세우기를 결단하고 또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8편 3절 4절인데요. 시편 118편 3절 4절 옆에 보시면 있죠. 거기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 이게 아마 그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이 가정 축복하러 갈 때 쓰는 저희가 보게 되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28편 말씀인데요. 이렇게 뭐 집에 이렇게 많이 붙여도 읽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올바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뭐 피 한 방울도 섞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들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것,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확장된 가족의 이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또 적지 않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확장된 가족 공동체의 모습보다는 이마트나 또는 대형 학원 같은 느낌을 제가 적지 않게 받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확장된 가족 공동체의 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쓸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가정은 거꾸로 작은 교회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가정하는, 기억해야 되는 것만큼 가정은 주님의 몸된 교회, 작은 교회가 될 때 교회 가정 또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저랑 제 처랑 저희가 식구가 5이 이제 식사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정말 몇 번 안 돼. 이제는 5은 아예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되고, 넷이서 이제 식사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뭐 다 이렇게 스케줄이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식사를 같이 할 때 꼭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거든요. 짧게나마. 근데 이상하게 저랑 제처랑 둘이서 밥 먹을 때는 각자 기도하고 먹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부부가 이렇게 있을 때는 각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어색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정의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식사할 때나 또는 성경을 읽는다거나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면서 더욱더 거룩을 사모하면서 가정을 일구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작은 교회로 정의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런던에서 사역할 때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또 런던 교회에 제가 교육부 총괄 목사로 있을 때 강조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정 예배였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여러 면에서 있어서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왔는데, 이 가정 예배가 의도치 않게 물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가정 예배가 들어지게 됐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코로나예요. 제가 런던 교회에 있는 동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9년 3월인가
그때부터 본격화가 됐나요? 아무튼 2000년 20년 3월인가요? 20년 3월. 아무튼 초부터 한 2년 반 거의 뭐 교회를 제대로 못 갔죠. 우리가 2019년에 결혼했거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괜찮고 그 다음이었으니까 한 2년 반을 20년 3월부터 했어.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가정 예배를 억지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대학을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 역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페어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집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치 않게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자녀랑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뭐 억지로 된 거지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다. 제가 뭐 그 당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거 좀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 또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고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보게 되고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기억이 남아서 한국에 돌아가서도 가정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써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작은 교회로 정의할 때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두 분이서 식사하실 때 또 자녀들과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실 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 각도 말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요일 날 요즘은 시간 다 맞추기 쉽지가 않아서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지금 한 7년째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는 것,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의미 있고 그러한 가정 예배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성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부부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부부란 한 몸이다. 그리고 부부 생활은 하나가 되어져가는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부부는 한 몸이고 그리고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오랜 여정이 바로 부부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니까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즉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랑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에 남자에도 있고 또 뭐도 있다는 것입니까? 여자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아내 또는 남편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배우고 또 나의 것이 되어서 둘이 어떻게 되는 오랜 여정이라고요?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성이 다른,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전혀 다른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여정이 바로 부부 생활이기 때문에 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오랜 신앙의 여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비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 부부 생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깎아줘야 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고 또 둘이 하나 되어져 가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부분도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며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부부의 삶,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오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져 간다. 삼위일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를 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하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결혼 주례를 저도 많이 했기도 했고 보기도 봤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주례를 하시면서 두 분의 두 분을 이어주신 중매자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그러면 뭐라고 답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짝지어 주신 사람이니 사람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하나 되어져 가는 여정의 그 선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랑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나의 배우자로 이분을 나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 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사실은 상대방을 말로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뀐 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서로 말로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하지만 말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그 배우자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 되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아져 가면서 둘이 하나 되어져 가기 위해서 애쓸 때만 즉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애쓸 때만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며 하나로서 온전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부부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생활 그래서 부부생활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오랜 신앙의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저는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돕는 배필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쓰여져 있죠. 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그쵸? 근데 helper인데 어떤 helper예요? Suitable for him. 그러니까 그에게 suitable한, 우리가 정장을 입듯이 딱 맞는 옷 있잖아요. 나한테 꼭 필요한 헬퍼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랍니까?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돕는 배필이 바로 누굽니까? 아내다 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정말 믿음을 갖고 서기 전까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저희 영적 스승이신 이재철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아내가 일기장에 자신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며 일기를 썼다라는 것을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보고 깨닫고 나서야 본인이 형편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깨달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생활 하시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셨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자리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반쪽이 자신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술 먹고 들어오셔서 깨닫게 되신 것이죠. 아내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권사님,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 정 권사님이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시고 신학 공부를 하시고 술독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 신학교로 도망을 가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셨거든요. 지금 suitable helper, 이 돕는 배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재철 목사님을 부르셨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분이 바로 아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빌라도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뭐한 인간이라고 했습니까?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했었죠. 왜 그랬었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죽인 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랬던 그 빌라도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경고를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내 꿈자리가 보통 조금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계획을 멈춰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여기서 그의 아내는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즉, 이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어쩌면은 마지막 찬스를 주신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분들에게 또는 아내분들에게 남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특별한 선물, 이 본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뭔가 특별한 본능을 하나님께서 가정과 한 남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어떤 그런 센스들을 좀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아내 말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 아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그 온전케 하는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뼈고 내 살이다.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인 우리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이게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며 지금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지금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이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며 엄청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빗대에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떼어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의미는 내 생명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으로서 붙여주신 이가 바로 아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다. 오늘날로 한다면 내 반쪽이다. 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즉 생명으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오랜 신앙의 여정이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자신의 반쪽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듣기에 따라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특별히 남성분들한테 1순위죠. 그런데 아내는 뭡니까? 0순위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꼭 둬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분이 바로 내 아내니까
그래서 부모가 1순위라고 한다면은 아내는 0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내는 남편을 온전하기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요라는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의 사람으로 울타리를 세우며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그 운행하심 속에서 역사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을 엉뚱한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여성분들이세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면은 처음 유혹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로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와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한 그 돕는 배필인 하와가 결국 남편인 아담을 불순종의 길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6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담도 아내의 말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불순종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뭐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식을 갖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첩으로 준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하갈의 몸에서 누가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결국 역사 속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이 사레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작점이 어쩌면 이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끔찍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유명한 것은 그의 아내 때문이잖아요. 그의 아내 이세벨. 아내의 말을 듣고 끔찍한 범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가장 폭력적이고 악한 왕 아합.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남편을 돕는 그러한 유명한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아내가 온전하게 주 안에서 설 때 남편이 온전하게 되고 부부가 온전하게 되고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 집을 허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은 천만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어. 1000명. 다 왕족들 출신인데 어떤 여인들이 아니었습니까? 현숙한 여인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첩과 아내를 갖고 있었지만 절세 미녀였을 것이고 지성을 갖춘 여인들이었었겠지만 그 누구 하나 그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단쪽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나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사명이 뭔지를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돼요?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제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소유하고 싶어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되지도 않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잘 보는 책 중에 하나가 폴 데이브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교육학 상담학으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북미에 있는 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페어런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페어런팅.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보시면은 폴 데이브 트립 TRIPP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쓴 그 페어런팅이라는 그 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오는 것을 찾아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페어런팅이라고 하는 그 책의 첫 번째 장이 뭐냐면 calling이에요. 부르심, 소명.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나를 부르셨다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부모는 아니에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추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르심이다.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너에게 허락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이삭이 너 거냐 아니면 나의 것이냐. 이것을 시험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냥 너의 아들이냐면 약속의 아들이냐 이것을 시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소명감을 갖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소유로 여기지 말고 사명감으로 여기며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내 소유를 여기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자녀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노엽게 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가 다 깨지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립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를 사실 우리 하지사님 네 분께서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신 너무나 좀 뭐 요즘은 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한 일들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그래서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그리고 9절 사이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이 먼저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같이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1순위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아내나 남편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는 부모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미 우리가 10계명 공부할 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셨고 그 자리를 지금도 지켜가시며 오랜 세월을 살아가시며 삶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셨거든요. 그 무게를 인정해야 하는 삶이 뭡니까? 공경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제가 한국에서 한 200번 이상 장례식을 뭐 인도도 하고 참여도 했었는데요. 그 가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장례식도 갔지만 어떨 때는 우와 뭐 이 장례식이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그 화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만 표만 이렇게 떼어가지고 벽에다가 쫙 붙인 뭐 대기업 뭐 하시는 분 장례식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 대통령 뭐 학교 뭐 5만 가지 다 붙어 있는 그런 데를 제가 한번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데일수록 이상하게 그 자식들끼리는 좀 분쟁이 큰 것 같더라고요. 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우리가 형제간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은 사실은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은 큰 집대로,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입장차가 있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자궁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을 때요. 제가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니까. 로마서 12장 9절부터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이제 11절. 신약성경 256쪽, 신약성경 256 또는 257, 신약성경 256. 예, 그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바로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때 가능하지, 사실 먼저 하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궁에서 나온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먼저 사랑할 때 형제 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보람 있는 게 뭡니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아마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저는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서로 먼저 사랑하며 하나됨을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인데요. 우리 하두수 집사님부터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생활은 하나 되어가는 신앙 여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영순으로 두고 살아가야 함.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먼저 삶을 채워야 함. 부모는 삶으로 반대로 가야 한다. 자녀가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 부모 공경은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다. 읽겠습니다. 형제간의 우애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